신명기 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요단 동쪽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이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법 10계명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정거의 율례들, 규례와 법도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내용은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법도가 아니고요.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규례들이죠. 법도들이고 언약의 법들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자초했고 그걸 교정하기 위한 많은 연단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이들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들을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대들이었죠. 다 죽고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모세가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5장의 10계명을 다시 반포하고 있고요. 6장부터는 그 10계명의 해석과 그에 따른 적용들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은 5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모세가 선포한 이 율법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4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무엇은요?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2세대를 말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율법은 토라라는 말인데요.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떤 가르침이죠?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토라, 율법입니다. 그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선포합니다. 어디에서 선포하죠? 45절부터 49절까지가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그 장소를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죠? 어디에서요?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했다 그럽니다.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죠. 지중해까지. 그죠? 근데 요단 동편은 원래 주시려고 한 기업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아모리 왕 시혼과 싸우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원래는 없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 율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을 선포한 장소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앞에 신명기 2장부터 보시면요, 2장 2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민수기에도 확인했고 신명기에도 거듭 확인했는데요. 신명기 2장 26절부터 보면 헤스본 왕 시혼에게, 그죠? 쭉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아모리 족속 헤스본의 왕 시혼의 땅을 어떻게 점령하고 그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3장은요, 신명기 3장은요,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는지를 또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지금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 헤스본에 속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으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서 선포하는 토라,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토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토라에는 이스라엘의 생사가 달려있어요. 마치 무엇처럼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길을 터주지 않고 막고 방해하고 대적했을 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거든요. 멸망당했습니다. 그처럼 너희들이 내가 들여보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길과 죽을 길이 여기에서 지금 다시 선포하는 나의 이 가르침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의 이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살면 어떤 형편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나의 이 가르침을 무시하고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모리 왕 시혼이 멸망당하고 바산 왕 옥이 격퇴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죽고 망할 것이다. 생사를
하나님의 이 토라에 걸어서 들어가야 할 땅을 목전에 바라보고 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라에, 나의 이 가르침에 너희들의 살 길과 죽을 길이 달려있다. 순종하면 너희들의 땅이 아닌 것도 내가 은혜와 복으로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해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눈으로 목도했던 것처럼 이 두 왕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이건 신명기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4장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받았죠. 4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의 살 길이 뭐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규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삽니다. 반대로 25절, 26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5절, 26절. 이미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자, 우상 섬기면 망한다는 경고입니다.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왜 이들이 우상을 섬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말 못하는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 섬긴다고 했죠.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그 율법을 듣기 싫으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요. 그게 스스로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한대요. 전멸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데 살 길이 있고요, 반대로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가 중요해요. 그걸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내내 선포해요. 이 선포는 언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선포의 주된 내용이 뭐죠?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가, 그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에요. 신명기 내내 반복됩니다. 특별히 28장 가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로 선명하게 대조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 길과 죽을 길을 그들과 의논해서 제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해요. 선포이죠. 여기 살 길이 있다.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생사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자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신 이 토라,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신명기 전부가 그 내용이죠.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고 싶어도
거부당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선포입니다. 캐리그마예요. 선포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거죠. 이래야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선포로 전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 45절부터 49절까지 길게 설명된 이 장소, 나중에 모세가 죽어서 자신이 묻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말이 뭐죠? 그동안 섭섭했던 것,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잘못했던 것, 배신했던 것,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선포의 내용이 뭐죠? 경제학 아니에요. 정치 원리 아니에요. 군사학 아니에요.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면 부동산 잘 굴려서 그 땅을 더 넓게 차지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너희들의 살 길, 너희들의 죽을 길, 그 두 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다. 지금처럼 내가 너희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 계속 해주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너희들만 들어가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의 생사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는 북적북적 으쌰으쌰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변의 땅을 많이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너희들의 영향력을 키워서 이러이러해라, 그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중요한 것은요,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예배당의 화려한 크기도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았죠? 여기 이 교회는요, 언약 공동체인데요, 택한 자도 있고 택한 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언약 백성과 택한 받은 백성은 달라요. 언약 백성은 그 범위가 훨씬 넓죠. 구약 이스라엘 안에는요, 택한 받은 백성들도 있고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도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어요.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언약 백성이에요. 전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함께 세례 받을 수 있고, 그죠?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그러나 그 중에 다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택함 받았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도 많죠. 이 모든 언약 백성의 테두리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교회는 끊임없이 토라,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이 둘을 날카롭게 대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토라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토라가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살 길과 죽을 길이 동시에 있죠.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데요, 구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대화되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 안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잘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는 백성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여기 그냥 있는다고 다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구원이 오토매틱이 아니거든요. 개인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옛것을 버리고 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대로 말씀의 진리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창설하셨거든요. 그게 구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야 돼요. 캐리그마. 선포되어야 돼요. 왜 선포되어야 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에는 선포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언론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포이죠.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분위기가 으쌰으쌰하면서 많은 좋은 행사들을 해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이 실종되어 있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으쌰으쌰하고 분위기 잘 만들고 서로 잘 지내고 그것으로 구원이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이유가 없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당신의 백성들을 따라오는 길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어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오늘도 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잘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포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교회를 위임받은 지도자, 목회자,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회중들에게 가감없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죽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거 죽을 힘을 쏟지 않고는 힘들어요. 여기에 모든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따로 7 지사를 세워서 이양시켰거든요. 교회의 사활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에 있음을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설교자는, 설교의 시간은 목회자의 개인의 의견, 생각이 전달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그대로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선포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제가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의 육성이 이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죠? 정폭장치로 들어가요. 앰프로. 그래서 이 소리가 정폭이 되어서 어디로 나와요? 스피커를 통해서 나와요. 거의 동시간으로 나오죠. 그 선포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인간 설교자 아닙니까? 인간 설교자는 마이크에 그리고 스피커에 비유될 수 있겠죠. 제 생각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매뉴얼로 담겨져 있는 이 가르침, 따르면 살고 거부하면 죽는 이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달하는데 마이크처럼, 스피커처럼 제 실제 육성과 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소리가 톤의 음색의 차이는 있고 볼륨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잖아요. 설교자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마이크가 잘못되면, 앰프가 잘못되면, 스피커가 잘못되면 찍찍찍찍찍 거리겠죠. 말하는 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잡음이 들어가고, 그렇죠? 저는 그런 역할에 불과해요. 최선을 다해서 제 생각이 섞이지 않도록 저의 고집이나 편견이나 선입관, 여러분에게 아부한다거나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교훈들을 담아서 여기에서 잡담을 하거나 개그를 하거나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그건 제대로 된 마이크가 아니에요. 최고의 마이크가 뭘까요? 최고로 좋은 스피커가 뭘까요? 원래의 원음을 최대한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마이크고 최고의 스피커입니다. 왜 설교자가 죽도록 공부해야 하죠? 왜 많이 기도해야 되죠? 사력을 다해서 진리와 몸부림쳐야 되죠? 스피커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않기 위해서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고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죠. 그렇게 해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건 동의하고 동의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날에 설교를 하면 인사이든 예의이든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언제 그런 말 할까요? 설교자가 전한 설교가 자신의 생각과 동의가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동의가 안 되면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전한 선포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느꼈던 그랬지 못했던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생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못해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중들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민망하고 송구스럽는데 본문이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전합니다. 회중들은 설교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설교자가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려고 이 강단을 오염시키면 그건 존중하면 안 되죠. 그런데 최대한 진리의 말씀을 오염 없이 순전하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여러분은 그런 설교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학교의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잖아요. 그 과목별로 성적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좋은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 어떤 과목일까요? 열심히 한 것에 비례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성적이 잘 나옵니다. 잘 듣거든요. 좋아하니까. 저는 물리하고 화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목회자와 회중은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관계는 최대한 진리로 맺어져야 됩니다. 이런 말을 주위에서 종종 듣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내어 쫓기로 재직회에서 결정했대요. 재직회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당회에서 100% 찬성으로 담임 목사를 내어 쫓기로 결정했대요. 근데 그 내어 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험결, 윤리적인 어떤 그 실수,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말이 될까요? 한국 교회는 그만큼 타락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기업 중에도 정말 저질스러운 기업이 그런 거예요. 기업 윤리도 없고 그저 기업이 성장하느냐, 이윤을 많이 창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CEO를 자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현대교회는 목회자가 CEO가 되어 있고요. 장로님들이 이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재정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거 평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도자를 막 갈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인해서 구인, 청빙이 아니고 구인해서 얼마나 현대교회가 타락해 있는지,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아무리 성품이 온화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교인들을 늘리지 못하면 쫓겨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아무리 험이 많아도 거짓말을 하고 학력을 위조하고 간음을 하고 그래도 교인들이 늘어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활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왜 자신이 죽어서 묻히는 그 장소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토라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너희들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토라를 듣고 지키고 준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아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선포된 율법입니다. 선포된 율법. 지금까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고스란히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녹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피커와 마이크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스피커와 마이크 역할을 했던 모세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았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백성들의 불행으로 이어졌죠. 그 세월이 지난 40년의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선포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했더라면 훨씬 빨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겠죠. 신약에서는 이 선포된 말씀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형식은 조금 달라도 이렇게 표현되고 적용되죠. 갈라디아서 5장 찾고 우리 좀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19절부터) 16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신약의 토라예요. 구약의 토라가 신약에 이렇게 더 발전되어서 적용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지할 법.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 토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신약에는 성령의 법, 이렇게 금지할 법이 없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을 따르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그건 살 길이다.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너희들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그럽니다. 그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모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에게.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래 사시고 부자가 되고 유명한 인생이 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발생한다면 부지런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꿈꾸는 것 이루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업적을 이루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죽는 길이잖아요. 반대로 지위 고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면 사는 길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둘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다 오십시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현저한 삶의 현상들을, 정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교회가 그것을 가만히 묵과하고 가르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반면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지위도 없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가르침을 잘 받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고 산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죠. 그걸 위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설교자가 해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진리의 순전함으로 선포해서 말해요. 우리가 그걸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과연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얼마나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이 생명의 길로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인을 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다른 것으로 우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지위와 권세와 다른 힘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열매냐 우리가 지금 토라의 가르침을 준행해서 살 길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을 길로 가고 있느냐를 늘 살펴야 돼요. 그거 없이 모이면은 그 모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없이 으쌰으쌰하고 북적북적해서 뭐 하겠습니까? 북적북적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지옥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 가면서도 뭐 으쌰으쌰하면서 가겠습니까? 돌려 세워야죠. 돌이키게 해야죠. 그리고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낙심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새 힘을 얻게 해야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살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북돋워 줘야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 한다고요? 유언적 설교를 선포하면서 살 길로 제발 가라. 죽을 길로 가지 마라. 반복하고 반복해서 5장부터 28장까지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 선포하고 또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